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로 3절의 내용이지만 먼저 총론과 그리고 1절 3절은 말씀 안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본서는 로마의 대화재, 네로 황제 시절에 대화재가 있죠. 이때 64~65년 보는데 이때 이 대화재의 원인이 로마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네로가 말이지 이 소위 사이코패스인데 이렇게 불질러 놓고 그 책임이 감당을 어려우니까 기독교인에 뒤집어 씌우고 핍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기독교 대박해가 이루어지죠. 이때를 소위 고난의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 그 시기를 위한 예언문, 핍박에 가중되고 기독교인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들을 향한 소위 위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관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내용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잠을 못 자고 날 새면서 아이를 케어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시기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교회가 굉장히 핍박이 가중됐을 때, 그리고 나서 한 20년 여년 흐르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도미티안 황제 시절으로 보여지거든요. 도미티안이 제가 적어놨지만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가 통치했어요. 이게 이 도미티안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추행하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을 짓는데 그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유일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죠. 그런 강력한 핍박 때 주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 환상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것은 엄청난 학살과 황제 숭배, 그 칼리귤라라고 하는 이게 이 네로 이전에 있는 황제인데 이게 아주 난잡한 인간이에요. 이게 네로 어머니가 이 칼리귤라의 부인이죠. 네로 어머니도 난잡한 여인이죠. 그런데 칼리귤라를 비롯해서 당시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가 당시죠. 도미티안에 의해서 강요가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것들이죠. 즉 교회 존립과 생존권이 위태로웠던 시기에 이런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정이 점점 식어졌고 도덕적 방종과 배교화까지 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간이 그때쯤 되니까 좀 80년에서 90년 가는 시점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가 30년 정도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5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 믿고서는 은혜 막 하다가 한 시간 흐르잖아요. 그러면 막 금방 식어져요. 이게 식어지면 금방 어떤 사람은 몇십 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식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불을 잘 간수해야 돼. 여러분 야외에서 나가서 하면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불과 물이 없으면 죽어요. 두 개가 있어요. 야외 생존하는 그 프로그램들도 보면 제일 물에서 막 불을 막 살리고 불을 꺼치지 않기 위해서 하잖아요. 문명에 하던, 그러면 이 사람들 왜 문명의 발상지가 왜 물 가운데 있어요? 물이 있어야 살거든요. 잠시 며칠은 어떻게 하는데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물이 없으면 막 흙탕물이라도 그 흙탕물에 엄청난 그 세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금수 이런 거는 어떻게 가라앉히고 거기 안에 세균이 가득한 것을 끓여요. 100도씨 이상은 바글바글 끓으면 죽죠. 그래서 그 물이 막 뿌연해도 그 물을 먹는 거예요. 끓여서.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보면 끓일 연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인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은 못 배우고 무식하니까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걸 외면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았어? 내가 준 축복이 너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다른 나라도 우리하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도 그들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길 대상이죠. 세상은 혈통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 자꾸 나누죠. 자기가 번 거 더 이상 흘러넘치지 않게 해요. 근데 기독교는 흘러넘쳐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좀 확대됐는데, 자, 그런 식의 기록돼서 특히 교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정이 점점 식어졌고 도덕적 방종과 배교까지 왔죠. 타락까지 왔단 말입니다. 하는 상황에서 심판주로 예수님 다시 오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강해를 봅니다. 두 번째 화면인데요.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저자라는 것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이 요한 이름이 나오죠. 2절도 나오고 4절 다 9절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요한인지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장에 보면 너희와 함께 된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에 보면 유명한 저스틴 마티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순교 150명의 순교하신 분인데 초대 교부들은 순교한 분들이 많죠. 저스틴에서부터 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현재 프랑스 리옹에 해당하는 리옹의 감독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터툴리안,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오리겐,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교부, 클레멘트는 유명한 클레멘트가 이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있고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저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썼느냐? 수신자,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죠. 2장 3장에 보면 나오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보면 7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주로 다 소아시아, 에베소를 비롯해서 에베소가 당시 최고의 큰 도시고 그 주변에 있는 7개의 도시들을 향해서 준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면 에베소는 아테미우스라고 하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전이 있어요. 가슴이 풍만한 이 여러 개의 이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 이게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풍요와 다산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자식을 낳으려면 섹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적 타락의 신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에베소에 가보았지만 에베소가 지금 발굴된 것 보면 의리의리하고 기가 막히게 커요. 예, 에베소가. 근데 그 당시는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적지들이 다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발굴이 됐어도 옛날 것들은 다 무너졌는데 터키는 화강암이 많아요. 대리석이 많죠. 흔해 빠진 게 돌이 대리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역설이잖아요. 왜 그러고요? 터키는요 100년 텀으로 지진이 일어나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강암과 같은 데 무너지지 않는 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런 집들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너지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기둥만 남는 거지, 기둥. 그래서 여기 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만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알아요. 지진이 일어나 이거밖에 안 남는구나. 다 심판대 싹쓸이 가도 기둥처럼 남는 자가 최고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쓴 말씀들이에요. 자,
에베소가 그런 것이고 서만하나 항구 도시 좀 작지만 규모가 작지만은 그래도 항구 도시로 무역이 발달된 도시고 버가모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당시 소아시아의 관청의 소재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가 큰 도시지만 관청 소재지는 버가모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가 있는데 농업이나 면직공업, 면직은 옷이죠. 이런 것이 발달된 그런 도시가 두아디라고. 사테는 쇠퇴해가는 오래된 도시인 루디아 지방의 수도인데 전통적인 도시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좀 쇠퇴가는 그런 도시였고, 필라델피아는 고원 평야에 있는 도시고, 라오디게아는 은행도 있고 양털 공장도 있고 양모 공장이죠. 안약 그걸 바르는 안약 공장도 있고 그런 돈이 많은 동네가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의 옆 동네가 골로새고 라오디게아 그 옆 동네가 히에라볼리인데 히에라볼리는 지금 터키의 유명한 관광지인 파묵갈레예요. 이곳에 보면 오늘날도 뭐 사람들의 어마어마하게 몰리는데 그런 곳입니다. 그런 도시를 향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요한계시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목격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곳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자, 기록 연대와 장소는 연대는 아마 81년은 96년경이다. 좀 포괄적이죠. 왜 그랬냐면 이때가 이 81년 96년이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안이 통치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실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막 그럴 때 아마 이때 이 사도 요한이 소위 반모라고 하는 에베소의 건너편에 반모라고 하는 작은 섬, 돌섬, 이게 반모가 돌섬이에요. 돌섬에 유배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채석강에서 돌 깎는 일을 하다가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거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기록이 연된 81년에서 96년으로 보는 겁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기라. 이걸 이제 우리에게는 교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즉 도미티안은 자신을 주와 신으로 주님이고 신이다 이런 것이죠. 주와 신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주님의 이제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게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땅에 올라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도미티안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모델로 보여지는 거죠. 자,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됐고 이 유배된 반모섬에서 이렇게 채석강에서 돌 깎다가 돌 나르다가 절망적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12명의 사도 중에 다른 사도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12명 사도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 요한만 남은 겁니다. 사도 요한만 남았는데 노인이 됐죠. 예수님 12제자 중 제일 어렸던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종 사촌 동생이에요.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근데 그가 노년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예수님 재림은 아직 50년이 넘게 지났는데 재림은 안 오시지. 핍박은 오지. 그리고 자기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반모섬 돌섬에 끌려가가지고 채석강 돌을 깎는 그런 비참한 신세대. 생각을 해봐요. 그 돌을 뭐하러 깎아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짓는데 깎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목회자인데 지금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때려치고 저가 가가지고서는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불교 절 짓는데 어디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노가다를 하고 있는 신세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내 한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거 이렇게 산다면 내가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천국은 이런 곳이다. 심판날에 이렇게 벌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와 소망의
환상을 보여준 게 뭐냐면 계시록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이죠. 계시가 감추어 있는 거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묵시록이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면 이제 정경성, 기록 목적, 계시 문학, 뭐 해석, 뭐 이런 식의 이제 한번 그 특징들을 보는데, 첫째, 정경성에 시비가 된 바가 있어요. 7의서라고 하는데, 의심이 가는 성경 7권을 혹자는 7의서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 그 다음 유다서. 이게 과연 정경 캐논이라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이제 논란이 있었던 성경이에요. 그런 중에 하나에 속하지만 서방교회는,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죠. 왜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어요?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은 지금의 로마예요. 동로마는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각각 교회가 세워졌는데 서로마는 교황이 있었고 동로마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주교가 있었죠. 콘스탄티노플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동로마에는 아마 이 동방이 비잔틴 문화가 연합이 되다 보니까 좀 변질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마는 정통적으로 오랜 교회의 영향 속에서 그대로 있었죠. 자, 그런 배경을 가져야 돼요. 서방교회는 2세기경에 정경으로 인정했다. 2세기경이면은 100년에서 199년인가 2세기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이걸 정경으로 인정했다. 대표적으로 이 저스틴이나 오리겐이나 이레니우스라든지 이만 교부들이 이런 정경으로 증정했고 382년에 다마신 회의가 특히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인정을 해요. 이 기독교가 소위 우리 신구약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경이잖아요. 캐논으로 66권이 되어 있는데 구약은 이미 오랜 전에 사실은 구약은 기원전 한 4세기경에 39권이 정경화 되어 있었어요. 신약은 그러면 27권이 언제 정경 확립이 된 게 397년이에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카르타고 회의. 누가 27권을 제일 먼저 주장했냐면 367년에 여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아타나시우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회가 소위 예수님 사후에 300년 이후 지나고 난 뒤에 정경성 논란이 되고 최종 확정이 됐다라 말이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목적, 핍박과 황제 숭배의 강요 등의 고난과 열정의 시간이 이제 벌써 50년 지났으니까 이런 핍박이 있죠. 고난과 그 다음에 열정이 50년 지나다 보니까 열정이 상실되는 다른 영적 어때요? 쇠퇴계, 영적 어떤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삐끗해. 왜냐?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왕왕.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고비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흔들리. 그래서 여러분 옆에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 자빠지면은 이렇게 세울 사람이 없어요. 막 들쑥날쑥하지.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권사님이 됐으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근데 권사님들 중에도 뭐 주일날도 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 권사님. 답답한 노릇이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되면 왜 그래?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목사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도와줄 사람 필요한 거죠. 내 옆에 곁에서 주님이 계시지만 누군가 내 옆에서 부모님이 됐든 남편이든 아내가 됐든 형제가 됐든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보면 보세요. 영적 쇠퇴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재림할 준비할 것을 명했죠. 그런 목적으로 이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문학, 택한 백성과 관련된 국가와 세상 일을 예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혔다. 자, 택한 백성과 관련된 국가와 세상 일들 다 미래 어떻게 될 일을 예언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사야라, 예레미야나 호세아, 다니엘, 이게 전부 다 계시 문학이거든요. 계시 묵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성경들이에요.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다니엘 이런 게 이런 거 하면서 북왕국, 남왕국이 뭐 각각 멸망했잖아요. 이 멸망할 때 이 사람들이 예언을 통해서 멸망을 예고했는데 망하잖아요. 너네들 70년간 포로했나 봐, 포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그런 묵시문학, 계시문학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해석. 마지막 해석은 1세기경 역사적 상황과 함께 미래의 재림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세기경 역사적 상황, 당시 핍박의 상황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거부하거나 쾌락과 향락에 빠지는 그런 상황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부터 심판해? 그런 사람들부터 심판하잖아요. 그런 심판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똑바로 살아라. 영적 전쟁에서 Holy War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총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부터 22장인데 1장은 요한이 이제 묵시를 본 거고 2장, 3장은 그 묵시 본 내용을 현재 그 요한의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제 바다 건너편에 에베소를 비롯해서 이제 7개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이런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미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해석이 조금 나름 수월해도 4장부터는 어려운 의미가 담고 있는데 교회 전통적인 해석의 근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다 같이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계시. 계시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예요. 라틴어로는 레벨라티오예요. 그것은 뭐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싹 보여주신 것, 그게 계시라 말입니다. 인류에 대한 계획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인류를 최종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데 오른쪽에 양과 왼편에 염소를 갈라놓는데 그때 심판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하늘, 이 땅의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현재 지구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신천 신재가 도래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때 심판주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자들을 구별하시나? 참고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이 계시의 내용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종들은 누구의 대표적으로? 요한을 비롯해서 교회죠.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보이시려고 그의 누구를?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자, 천사는 단순히 뭐예요? 계시의 전달자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지금 하늘로 이끌어가고 환상을 보게 하죠. 그러면서 그걸 알게 하는데 천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자, 요한은 그때 하나님, 자, 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정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천상에 끌려가서 본 거, 그리고 장차 될 일도 환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기록해서, 기록해가지고 지금 증거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
하나님이 장차 될 일에 대한 예언이죠. 그 예언의 말씀 뭐 하는 자가? 읽는 자가. 그리고 어떻게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의 복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의 모든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무슨 복인가를 딱 보시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뭔가 딱 나와 있어요.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뭐 좋은 집을 사면 나도 그거 살고 싶고, 누가 막 어떤 그 명예를 얻으면 얻고 싶고, 누가 그러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시 정복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야베스의 기도 같은 경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가 구했다잖아요. 내 장막을 넓게 하였더니 내 지경을 넓게 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끌어들여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인데 축복의 전부가 아니고 샘플이다 말이에요. 일부에.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복의 세계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 건 이렇구나. 공수래 공수. 세상 사람들도 그래. 이게 성경에 나온 말 아니잖아요. 공수래 공수가 유교적 표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해 아래서 묻은 수가 다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과 세상들을 결부시켜서 어떤 게 진짠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서 제가 또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읽는 게 간단치 않아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잠깐 한 10주 20주라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성경 읽는데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성경 자체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게 필요해요. 제가 어제도 저는 유튜브 영상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뭐 분당 우리 교회를 사임한 이유는 뭐 해가지고 하나 올렸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분목사 출신인데 제가 사임할 때 사람들이 막 댓글에 거기다 왜 그 분당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만뒀냐고. 사람들은 착각해요. 왜 분당 우리 교회 좋아요? 큰 교회인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바른 목회를 하니까 더 따르죠. 이찬수 목사가 귀한 목사죠. 저 같이 3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이렇게 배우고 동문수학 같이 했어요. 제가 잘 알아 이찬수 목사를.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근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명하다고 건방지지 않아요. 제가 앞서 소개했잖아요. 그 광주 송경용한테 그 친구 걔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친구지만 같은 반에서 또 같이 공부했어요. 네. 그 훌륭한 목사들이에요. 한국교회 귀한 목사들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보다 더 훌륭한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셋곳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교회 목회하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는 뭐 큰 교회 무슨 뭐 부목사 그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게 큰 교회 부목사 하면 뭐 훌륭해서 간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목회자들도 건방지죠. 제 친구 목사 중에 제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목사 있죠. 그 목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한 놈들 치고 별로 겸손한 놈 못 봤다 그래. 왜? 건방지다 이거지. 내가 이 큰 교회 목사하고 있대.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도 그랬죠. 야, 네가 큰 교회 담임 목사 같다. 너는 그거 부목사네. 네? 착각.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목사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몇백 명, 뭐 아니면 1000명 이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은퇴하면 후임을 초빙을 할까 아니면 청빙을 하죠. 누굴 뽑을 거예요? 다 큰 교회 목사들 뽑아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큰교회 목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보는 기준이 너무 잘못됐다. 이게 다 세상적인 기준. 우리가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화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화면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서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계시기에 자신 그대로 증언했고 이 생명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 복이 있음을 교훈하고 있다.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내는 것이되 일반적인 것 드러내는 것은 일반 계시고 특별한 걸 드러내는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기적 그리고 성경 말씀과 같은 게 특별 계시란 말입니다. 반드시는 헬라어로 대인데 이게 예언의 필연성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점이에요. 자, 계시의 전달 보면 예수님이 천사를 보냈고 천사가 요한에게 보내고 요한이 이제 편지를 받아서 이제 누구에게 또 편지를 또 써서 보내죠. 그리고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현재 오늘날 전달 이렇게 계시가 전달되어 왔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속히 될 일들을 하나님 계시가 미래에 성취될 사건을 암시한다. 이 속기라는 표현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 7번 강조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2절의 사도 요한의 환상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직접 증거하신 것이며 하나의 말씀이다. 읽는 자 회중을 대표하여 성경 읽는 자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회중이죠. 자, 7가지 복 요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 7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냐? 어떤 자가 복이 있죠?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죠. 오늘 1장 3절에 보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금의 의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옷을 지키는 자, 진리의 옷을 지키는 거죠. 지키는 자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뭐하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 깨끗이 빠는 거, 정결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거죠. 복이 있고, 마지막인데, 이제 때는 이게, 헬라어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차이가 분명해요. 그게 뭐냐? 카이로스는 특정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 예수 재림의 때,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카이로스죠. 정해진 때를. 계획의 경륜의 때, 이건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보통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하는데 이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하나님 계시의 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아전 인수격 해석이나 인위적인 접근이 아닌 성경 전후의 맥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되고, 나가 이런 원칙에 주신 말씀들인지를 되돌아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놀랍고 부유한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는가? 세상 갈수록 가시적인 풍요만 가득하죠. 이런 때에 성도가 이런 세파에 흔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종말론적인 자세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게 종말론적 자세예요.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